오늘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이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체험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살아있다는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 활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네르코스라는 말인데 에너지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과 에너지가 있음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말씀으로 날마다 생명력과 에너지를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예리한 칼이 되어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을 치료합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군인들은 좌우에 날선 금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오늘날 수술을 할 때서는 칼인 메스와 같이 우리의 혼과 영을 치료하고 회복시킵니다.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우리 인격 전체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주시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또 구원받게 하고 심판을 면하게 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안 보는 죄를 지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도 안 볼 때 내가 남을 속이고 또 죄를 지은 거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깨달아질 때 회개하여서 용서받고 이제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우리 속에 있는 우리 깊은 곳에 있는 더러운 것까지도 다 드러내게 하십니다. 왜 드러내게 하실까요? 죽이시려고? 야단치시려고? 아니지요.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살아나도록
또 문제 있는 거 다 치료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병원에서 수술할 때 옷 다 벗기고 그 다음에 뱃속에 뭐가 문제가 있으면 배를 갈라서 배를 드러내게 해야 합니다. 염증도 드러내고 암덩어리도 드러내어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영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병든 거, 또 내가 정신적으로 잘못된 거, 내 육체적으로 또 잘못된 거,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치료받고 수술받고 회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뛰어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인정을 받을 만큼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용맹했고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 치는 그런 담력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할 때에 너희들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 했을 때 베드로는 무슨 말로 큰 소리 쳤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이 잡혀서 신문당할 때 멀찍이 따르다가 이제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수종 들던 하인들이 하녀가 이 사람도 같은 편이다, 같은 당이다, 같이 있는 거 봤다라 했을 때 베드로가 부인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부인했어요?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어요? 이것 볼 때 베드로도 겉으로는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제자였습니다. 실수도 많고 실패한 제자였습니다. 어떻게 스승이 잡혀서 저 고통당하는데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 해놓고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새벽닭 울리기, 두 번째 닭이 울리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흘린 베드로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완전히 깨달은 그런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말한 대로 살지 못하고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눈물로 통해 자복하지 않았어요. 자기 잘못은 뉘우쳤지만은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한 거고, 베드로는 회개했기 때문에 그 삶이 회복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 들을 때에 마음이 찔릴 때 말씀을 생각하고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가슴에 마음에 찔리면 나를 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왜 칩니까? 깨닫게 하는 거지. 그래서 말씀이 내 죄를 깨닫게 하면은 회개하면 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안 그러려고 했는데 약해서 그랬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만리교라는 사이비 이단에 빠져 살면서 술과 음란으로 방탕하게 살았던 한 청년이 있었지요. 그가 어느 날 로마서 말씀을 읽게 되는데 그 말씀 한 구절이 밝은 빛으로 자기 가슴에 비치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주변에는 없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해져 갑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위대한 신학자요 철학자였던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자, 어거스틴 이름 앞에 뭘 붙여요? 거룩할 성자 붙입니다. 성 어거스틴. 여러분들도 성도입니다. 성도. 집사, 권사, 장로이기 전에 성도입니다.
영어로 세인트입니다. 완벽해서 성도가 아니라, 자, 성도란 말은 성자란 말이에요.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연약하고 어거스틴처럼 죄전자지만은 예수님 생명의 피를 믿고 그 피로 죄 씻음 받고 새롭게 된 자니까 우리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왜 예배 드려야 되고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까? 이 성도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주님 만나는 이 예배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예배 시간을 마귀에게 양보하지 마십시오. 돈과 바꾸지 마십시오. 세상 일과 바꾸지 마십시오. 그래야 내 영이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항상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해마다 느끼는 것은 추석 명절이나 설 연휴가 갈수록 길어지잖아요. 이번에도 4일을 실었는데 토요일과 주일이 끼어 있는데 하루 더 쉬면 안 되느냐. 지난 추석은 5일, 또 징금다리가 있으면 7일까지 쉽니다. 그렇게 쉬다 보니까 기도도 놓치게 되고 말씀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TV에 빠져 있고 세상적인 영향을 받으니까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설날 예배는 생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설 쉬고 푹 쉬고 왔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맥이 없이 앉아 있습니까? 장로 기도할 때 아멘 소리도 이쪽 동네는 안 들리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내 기분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말씀의 칼로 수술받고 치료받아서 성숙과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우상 구더기에서 자랐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보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 없이 차 운전해 가보세요. 엄청 헤맵니다. 아브라함의 심령이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그럴 때 창세기 12장 4절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다고 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롯을 인도합니다. 아브라함이 당당히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아가요?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듣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기운이 없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자기 배를 빌리자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해변가로 모였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강단 삼아서 육지에서 좀 뛰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바다 위에 배 위에 서서 이제 모여든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친 후에 베드로의 배가 빈배인 것을 알고 베드로에게 다짜고짜 명령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근데 지금 때가 어느 때예요?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대낮입니다. 해변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웅성거립니다. 물고기가 다 도망가지요. 아무리 조금 깊은 데로 가도 물고기는 없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목수 출신이면서 어부 가문의 고기잡이의 명수인 베드로 보고 그물을 지금 내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만약 이 자리에 베드로라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때가 아니잖아요. 내 경험과 안 맞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안 맞잖아요. 환경이 지금 고기 잡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변명하고 못하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려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5장 6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5장 6절. 이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어떻게 많았어요? 힘이 많았고 뭐가 찢어졌어요?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대로 행하니까 만선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받기를 원하시죠? 기도를 왜 합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물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합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죠. 여러분 왜 금요 심야기도 안 오십니까? 기도해봐야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응답 많이 받았잖아요. 응답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기도 안 합니까? 잘 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고 또 기도해봐야 변화가 없고 응답이 없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잡념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피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냐? 말씀의 약속 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엇이 너희 안에 거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리라. 기도 응답 받으십시다. 기도 응답 받은 것 가지고 전도하십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왜 응답이 잘 없을까요? 미신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이방 종교는 약속의 말씀이 없어요. 붙잡혀 빌고 절한다고 복 준다고 약속했어요? 없어요. 그냥 기복신앙이에요. 그냥 기복신앙. 그냥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루어질 줄 믿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 응답이 잘 안 될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청년 때 생활 행편이 어려웠습니다. 고생 없이 자란 제 집사람도 시집 와서 이 물질 문제에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참 힘들 때마다 저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항상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지. 그러면 이 땅의 자녀로 살 때 필요한 거 그 아들과 함께 주시구나.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성령님으로 계시고 그래서 나는 받을 자격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뭐 다른 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후부터 필요한 거 다 공급받았습니다. 놀라운 응답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몸이 아플 때, 애들 키울 때, 애들이 아플 때, 목회할 때, 성도들이 아플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도 아프고 육신도 연약해지고 정신도 기억이 자꾸 약해지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머리 아프셨고 예수님이 가슴 아프셨고 예수님이 온 몸에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아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육과 혼, 정신 모두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회복받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말씀을 수없이 듣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4장 12절이고 그 다음에 그 앞에 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사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예, 복음을 받았어요. 기쁜 소식 축복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왜 유익이 안 됩니까? 축복이 안 됩니까? 무엇을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결부시켜야 돼요. 저 말씀 듣는다고 뭐 그대로 되겠나? 여러분, 말씀을 못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의 축복을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에서 힘들게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 부족함 없이 체험받잖아요. 그들이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차지하고 짓지 않은 아름다운 집에 거하고 그들이 준비하지 않은 가재 도구를 사용하며 살 수 있고 그들이 건설하지 않는 포도원에서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셨어요. 그런데 왜 안 들어갔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탐하고 와서도 못 믿은 거예요. 왜? 환경을 믿은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우리는 싸움의 상대가 안 된다. 메뚜기와 같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 의심.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환경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원수를 이기게 하십니다. 예배 시간마다 말씀 듣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기분과 안 맞아도, 저 말씀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안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어떤 분이 그래, 아멘을 자꾸 하니까 안 믿으니까 아멘 하지. 그래요, 안 믿으니까 아멘 해야 믿어지잖아요. 히브리서 3장 19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축복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가세요? 이러보건대 그들이 뭐하지 않냐므로? 그래서 능히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갈 수 있는데 안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믿고 축복을 차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만선의 축복을 체험했다고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내 기분은 지금 안 내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막 보고 있는데 또 그물 내렸다가 빈 그물이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아니, 고기잡이의 맹수는 낸데 예수님은 목수 출신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오늘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의 생활 행편을 바꾸지 못할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는 말씀 믿으십시오. 믿어지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순종했어요? 안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순종 못합니까? 안 믿어지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걸 믿어야 되고, 불쌍한 사람을 도우라 할 때 못 믿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믿음을 결부시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땅콩 박사라는 별명을 가진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 여러분 아시지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과 다른 분입니다. 이분은 흑인입니다. 이분이 목화를 재배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목화를 재배하는데 바구미가 생겨가지고 해충이 목화 농사를 완전히 망쳤어요. 모두가 낙심한 거예요. 그럴 때 조지 카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쩐 일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목화 대신에 땅콩을 심어라 하신 거예요. 목화는 질소가 생겨서 땅을 황폐케 하는데 땅콩은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땅콩을 심었어요. 땅콩 농사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심었어요. 풍작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땅콩 간식거리잖아요. 땅콩이 주식이 될 수 없잖아요. 맨날 빵 먹어야 되고 밥 먹어야 되는데 이 땅콩만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그 땅콩이 홍작이에요. 이제 값이 너무 폭락하는 거예요. 수익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천지를 왜 만드셨습니까? 해를 왜 만드시고 산과 바다를 왜 만드시고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건 네가 몰라도 된다. 네가 지금 고민하는 것만 이야기해라. 그래서 하나님, 땅콩을 왜 안 만드셨어요? 땅콩을 왜 만드셨어요? 그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다가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이 붙여와서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땅콩이 먹을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영감으로 수백 가지의 식품과 공업용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땅콩으로 화장품도 만들고요. 물론 버터도 만들었지만 화장품 만들고 그다음 의약품도 개발하고 비누, 샐러드, 오일, 그다음 아이스크림 등 300가지의 발명품을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고구마로 식초도 만들고 비누도 만들고 잉크도 만들어서 약 150가지의 발명품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 노예들이 목화밭과 땅콩밭으로 많이 몰려왔는데 노예들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노예들을 잘 살게 했고 그 이유로 인해서 노예가 해방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나 공을 세운 이 조지 워싱턴 카바가 국회에 이제 가서 강연까지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 의해서 상까지 받게 됩니다.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내는 것을 벤처 사업이라 그러잖아요. 조지 워싱턴 카바는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벤처 사업으로 성공했던 인물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지혜를 계속 구하십시오. 지혜를 계속 구하십시오. 그리고 사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사업가 아내들은 잠 안 자고 기도하셔야 돼요. 남편의 일이 잘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의 앞날이 잘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왜? 하나님이 온 집안이 구원받고 온 가족이 잘 된다 그랬고 자손들이 잘 된다고 했잖아요. 문학가들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은 무궁무진한 소재가 되고 모험이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사랑을 주제로 한 문학 작품들이 수없이 많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을 능가하는 사랑의 노래는 없다고 합니다. 또 욥기를 하나의 문학 작품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에서 그 이상의 작품이 없다고 합니다. 욥기 내에 욥기서에 문학도 들어있고 과학도 들어있고요. 많은 학자들이 욥기를 연구합니다. 음악이나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음악가 미술가들 중에 뛰어난 크리스찬들, 뛰어난 예술인들이 많은데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고대도 그렇고 중세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술의 뜻을 둔 사람들을 유능한 예술가로 만들어 줍니다.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유능한 전문가가 되시고 유능한 직업가가 되시고 사업가가 되시고 직장인이 되시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지혜와 영감과 능력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 백성의 잘되는 모습을 나타내시고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믿음을 결부시키게 해달라고,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따라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기도가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축복받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자, 이렇게 세 마디로 계속 기도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축복받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왜 기도의 응답이 없고 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주여,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했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말씀 들을 때에 믿음을 결부시키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씀 받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베드로처럼 순종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가나안 땅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큰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조지 워싱턴 카버처럼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지혜를 얻어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다 공급받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독교는 우상 종교가 아니고 기복신앙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말씀의 약속을 주신 것을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말씀 들을 수 있는 것이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이 능력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기분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조지 워싱턴 카버처럼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 들은 걸 묵상함으로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영감을 얻고 힘과 능력을 받게 해 주옵소서. 생명력이 있는 말씀, 에너지가 넘쳐나는 말씀이 내 가슴에서 용솟음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